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캐슬린 콕스 교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300인명을 뽑아서 보통 사람과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자, 시인,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어린 시절부터 조사한 결과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지능, 성격, 낙천성 등은 천차만별이라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은 유일한 공통점은 열정과 끈기다라고 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매우 평범해 보였던 콕스의 연구 결과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나고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자 안젤라 리 교수가 수천 명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였습니다. 낮은 지능도 어려운 환경도 신체적인 장애도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간절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멈추지 않고 도전을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 다녔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스승이 하늘로 올리고 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 놓더니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입고 입던 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입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은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은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 놓더니 엘리야만 해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부른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켰던 강력한 무기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마병과 병거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맞서 홀로 싸우며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신심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스승만큼은 아니더라도 능력을 받고 난 뒤에 가졌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화가 나서 자신의 옷을 찢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이제 겉옷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가져다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입었던 옷을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 옷을 받은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갈랐듯이 엘리사도 요단을 갈랐습니다. 스승이 하던 그 능력을 자기도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행했던 능력을 엘리사는 처음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결심한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스승과 같은 믿음, 스승이 행했던 능력, 모든 것을 담고 싶어서 따라다녔는데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냈습니까? 간절히 원했고 끈질기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미쳐 따라가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힘들거나 사람이 말리면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힘들어도 사람들이 말려도 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내가 이렇지라고 포기하면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시간이나 힘을 투자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목표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걸 다 포기했고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고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처럼 된 것입니다. 매일 게임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게임하고 학교에 가서도 게임을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너는 게임만 하니까 바보같이 맨날 꼴등만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자기 반에서 1등하는 친구를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은 자기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갈 필요도 없는데 같이 따라가서 화장실도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책을 다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몇 개월 동안 중학교 책을 공부하게 되어지자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지게 되어져서 이제 성적이 아주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학교에서 등수 안에 드는 수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무슨 장애물이 있다가 하더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면은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간절히 원하면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으려면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갑자기 강한 해오리 같은 바람이 일어나더니 엘리야는 붉은 불덩이 같은 것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강력한 바람 같은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켄터키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집들이 부서지기도 하고 집이 끌어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어떤 때는요, 자동차도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회오리 바람도 무서운데 불길이 휘감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우리가 50명이 되는데 흩어져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요하게 요구를 하자 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사흘 동안 산이나 들판이나 골짜기에 가서 찾아봤지만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엘리야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해오르 바람이 약해져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소견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주제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소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소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 말을 안 듣고 귀찮아서 중간에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하고 싶어도 너희들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들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한다라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서 자꾸 하라니까 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오라고 해서 갔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자신의 편리한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갑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이런데 되겠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권력자들이 반대하거나 시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견 신앙을 갖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더러운 물에 소금을 뿌려서 정화시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살기 좋은 곳인데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나빠지고 땅이 좋지 않으니까 곡식이나 열매도 잘 맺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들이나 사람까지 병들어서 심각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아프리카 어린 소녀가 물이 없어서 몇 킬로 걸어서 물을 길러 갑니다.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이고 꾸정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런 물을 가져다가 먹으니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썩으면은 땅과 식물과 사람까지 병들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해서 물 근원에 물이 있는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썩은 여리고의 물을 변화시켰을까요? 소금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수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금으로 썩은 물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그것도 한 그릇의 소금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리고의 물이 깨끗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썩은 물을 정화시켜서 생명이 있는 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을 깨끗하게 변화시킨 것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의 물은 발을 씻는 물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아니라 발을 씻는 허들의 물이지요. 그 아구를 채웠더니 종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너무 맛있는 포도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근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냐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썩은 물을 아주 깨끗한 물로 생명이 있는 물로 바꾼 것은 그냥 단순히 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에 빠져 죽어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이러한 방법들을 다 시행해 봤지만은 아쉽게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더욱 악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거룩하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나디야 불주웨버라고 하는 누토교 여 목사가 쓴 책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질설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녀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185cm가 넘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에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고 할 정도로 목사다운 면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 때문에 다가오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청소년 수련회의 강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는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쓴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섰습니다. 나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신앙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만나주셔서 예전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폐인으로 살았던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술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린다라고 부탁을 해서 바꿔지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화를 낸다라고 사람이 바꿔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과 운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어요.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베델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놀렸어요. 이 말은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엘리야처럼 없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놀리는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화가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풀에 있던 암곰 2마리가 뛰쳐나와서 청년 42명을 이제 물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경멸한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멸한 것으로 여겨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겁주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무조건 무서워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문을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놀리고 욕하는 자들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놀랐을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신의 말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일이 잘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화가 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는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 말만 조심하면은 참 좋은 사람인데 저러니까 이 모양으로 살지 하지 마시고 저 행동만 고치면은 잘 살 텐데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못 살게 굴고 욕하다 하더라도 앙심을 품지 말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되고요, 말하는 대로 되고요, 믿는 대로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덕스러운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내가 한 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그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을 내가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또 믿는 대로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도 자기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될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끔찍한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특히 선지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권세는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